예전에 한 일간지에서 연예인들의 자살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연예인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 기자가 묻습니다. 거의 상당수의 연예인이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자살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 연예인이 대답합니다. 연예인들은 그 누구보다 인기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생기면 대중들이 나에게 환호와 열광을 하고 또 방송과 CF, 행사로 많은 돈도 벌지만 그 인기를 얻은 그 인기가 금방 사그러들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 공포, 염려 이런 것들이 그 연예인을 자살까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한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그 인기를 얻은 것을 잘 누리면 되는데 그 인기가 떨어지거나 없어질 것을 염려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그래서 이 연예인은 인기를 누리는 그 기간을 찰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찰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잠깐의 그 짧은 시간을 의미하죠. 그 인기가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릴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주 크나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것이 더욱 심각해지면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가 주는 그 기쁨을 그냥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까지 가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가? 주 안에서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다룬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뭘 가졌거나 뭘 이뤘거나 우리가 어떤 성취감을 느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지금 얻고 있는 이 소유가 혹은 이 성취가 나에게서 떠나갈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은 연예인이 그 인기가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염려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인기를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는 번듯한 직장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적응 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녀들이 잘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를 염려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염려가 내 삶에 덮치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인생의 비극을 맞이한 실존 인물을 한번 소개합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71년에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 항공산업의 개척자였고요. 영화 제작자였고 방송국을 운영했고 호텔을 가지고 있었고 카지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50개의 업체를 가진 소위 말하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억만장자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하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했어요. 그쪽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아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대인기피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대인기피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다가오는 거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건강까지 조금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 염려증에 빠집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염려증에 빠져요. 또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자기의 목숨을. 그래서 뭐 독약을 타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살인 염려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집에 요리사를 고용해서 오직 닭고기와 주스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일도 전화로만 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났대요. 그래서 이분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카락은 무릎까지 내려왔고요. 이발을 안 해서. 손톱은 이렇게 독수리처럼 자라 있고요. 이분이 어디서 죽었냐면 너무 건강 염려증이 심하니까 무균실에서 죽었습니다. 무균 캡슐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2조 4천억 원. 얼마를 가지셔야 놀라실 겁니까? 이었는데 수많은 아내와 자식들이 서로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왜냐하면 결혼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자식들도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집안에서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끼리 그 돈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분이 죽을 때 너무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Nothing, nothing, nothing. 누가 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죠? 솔로몬이 한 말이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재산이 2조가 넘어도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히면 삶이 다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여러분 염려를 다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본문 직전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와 관용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단어예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본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쁨과 관용이라는 좋은 단어를 나열하다가 갑자기 염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쁨과 관용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주제가 염려로 넘어갔을까요? 바로 그 염려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염려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나뉘다,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마음과 생각이 나뉠 때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연예인의 인터뷰를 되짚어보면 얻은 인기를 잘 누리자, 있을 때 잘 누리자 이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됐는데 이 인기가 계속될까? 라는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가 얻은 인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나뉘면요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면 당연히 기쁨은 사라져 버리죠. 염려 때문에 불안한데 지금 내게 기쁨을 누릴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계속해서 염려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희락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비밀이 담겨 있는데 6절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길까요?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기도와 간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가 삶에 채워져야 합니다. 염려를 다스리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인데요. 제가 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를 그냥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는데 약간 다릅니다. 물론 기도도 기도고요. 간구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이 기도는 좀 개념이 좀 넓고요. 간구는 좀 좁습니다. 간구의 기도보다는 좀 더 좁은 협의의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개념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와 기도라고 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라고 했죠. 우리가 염려를 없애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간구와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간구입니다. 제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죠.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입니다. 근데 범위가 좀 달라요. 먼저 기도의 개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 오늘 본문에 쓰인 기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케. 뜻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오늘 본문에 쓰인 기도, 프로슈케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프로슈케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행위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달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성공 주세요. 하나님 형통을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취직 자리를 주세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니면 뭘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지배해달라는 요청, 그게 바로 이 프로슈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이 기도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로 쓰지 않고 오히려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뭐 취직시켜주세요 이거 찬양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긍휼의 많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높이는 거,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며 고백하는 행위가 찬양인데 유진 피터스는 오늘 이 기도라는 단어를 찬양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슈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시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2부 예배가 몇 시부터 시작하죠? 몇 시요? 11시 30분. 땡! 틀렸습니다. 찬양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혹시 아세요? 11시 1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찬양부터 예배니까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합니까? 11시 15분에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 예배이고 찬양이 기도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시 30분에 와서 찬양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기도는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 프로슈케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프로슈케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간구는 뭘까요? 간구로 번역된 이 데에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도죠. 우리가 굉장히 매일매일 자주 하는 순간순간 하는 기도가 이 데에세이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는 특정한 어떤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남편, 사업과 건강, 아내의 건강, 아내의 직장,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형통 같은 제목들,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이게 필요해요.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 그 기도가 바로 데에세이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와 간구,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왜 간구가 먼저 되면 안 될까요? 왜 기도가 나중되면 안 될까요? 우리는 먼저 기도로, 이 간구가 아니라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존재를 구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태초부터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찬양과 기도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고 있는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된 뒤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충분하게 묵상한 다음에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시작해서 간구로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주세요, 달라, 달라, 달라 하다가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자칫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이 간구의 기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간구의 성격이 어떻냐면 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해서 내 입으로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나열하면서 기도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간구만 하면 입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데, 주여를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만을 계속 내 입으로 뱉으면서 묵상하다가 오히려 그 문제가 주는 진둘림 때문에 눌려서 기도가 끝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사실상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나열하면서 그냥 신세 한탄 비슷하게 그냥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아닌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고, 다시 말해서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요청한 후에 간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간구, 즉 삶 속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커 보일까요? 작아 보일까요?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선기도 후 간구가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기도 후 간구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할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순서가 바뀌어서 간구로 먼저 들어가면 문제가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만 묵상하다가 문제만 짓눌려서 기도는 하는데 문제만 묵상하니까 염려가 더 오히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뭔가 개운치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걸요? 30분 내내 기도했는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더 뭔가 짓눌려 있는 그런 느낌. 왜 그러냐면 이 간구만 했기 때문입니다. 대세의 기도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를 붙드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먼저 프로슈케의 기도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믿어질 때까지 해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이 믿어질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문제는 여러분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를 다스리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방법이죠. 자, 이렇게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7절인데요.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마음이 난이다, 생각이 난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려고 할 때, 그래서 염려가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나눠져서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그 나눠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나눠지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희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염려 지수는 낮아진다. 반대로 염려를 높이면 하나님 지수는 낮아진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높이면 염려 지수는 낮아지고 염려를 높이면 하나님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글귀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사실은 이거 식상한 글귀인데요. 그래도 염려에 관련된 글귀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려가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염려의 22%는 사소한 것이고 염려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염려의 4%만이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96%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갔거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거나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거나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염려의 속성을 알 수 있죠. 염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자꾸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하루하루를 지금 염려로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심으로 그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평강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딱 맞는 찬양이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명령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